네. 어웨이크닝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하게 결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는요, 실제 역사 속에 실존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달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일곱 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요, 지난 시간에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를 받고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책망과 함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칭찬하실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책망받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구나, 제가 어제 단추를 채웠을 때 내 배가 이런 상태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할 때 거울을 보듯이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적 배경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어요. 세 가지의 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모직 산업, 그리고 안약 제조업, 눈에 넣는 안약 제조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아시아 전 지역에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모일 정도로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이요, 교역로의 그 교차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항상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그 사대 교회가 돈이 좀 많았다 그랬죠.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사대 지역이 좀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왜요? 기억나세요? 왜? 사대가 왜? 그렇죠? 금이 많았어요. 금광이 있었고 강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모래를 퍼면 사금들이 있었던, 그래서 꽤 부유했던 도시가 사대인데, 사대는 이제 울고 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오면 우와, 이렇게 부유하구나. 실제로 그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델비아 지역만 대지진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지역도 많이 부셔졌어요. 라오디게아도. 근데 로마 정부에서 재건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시오 그러면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대로 돌려 보내줬답니다. 우리 돈 많아요, 우리가 알아서 재건할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자, 뭔가 굉장히 이 도시 완벽하구나, 돈도 많고, 와우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뭐가 많으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물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해요? 그 많은 돈으로 물을 사와야 되는데 그 사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처럼 이런 물의 산업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긴 수로 파이프를 연결해서요, 그 멀리 10km, 14km 지점에 있는 한쪽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14km 지점이에요.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수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히에라폴리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온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일까요?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 따뜻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이 긴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 막 여러분, 차가운 물 이래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차가운 물 마시면 막 머리 아프죠. 그럴 정도의 냉수였어요. 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이 오는 긴 수로,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오는 긴 수로, 여러분 수로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다 식습니다. 차가운 거는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져서 이 중간 지점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오면 미지근한 물이 돼요. 이게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맹탕이 되고 차가운 물도 와가지고 맹탕이 돼서 쓸모없는 물이 돼버려요. 근데 왜 미지근한 물이 쓸모없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는 지점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약의 성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토합니다. 그리고 각종 그 성분들, 석회석 성분들, 그리고 심지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폐수들도 막 유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모여 있는 그 물은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화학 성분이 가미돼 있고 악취가 나고 딱 마시면 바로 토해버리는 그런 쓸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물들을 먹어야 되는, 쓸모없는 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다른 모습들을 계시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멘이시오. 자, 아멘,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참된 증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증인이신 그분, 그리고 충성되신 그분, 그리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이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을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하지 못했어요. 거짓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시작.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첫 번째 책망을 주시는데 너희 너무 미지근하다. 자, 이게 그냥 1차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해석하면 뜨거워야 되는데 왜 안 뜨겁냐. 차라리 차가워져서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뭐 이렇게 예수를 떠나든지 헌신하든지 둘 중 하나 해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뜨거운 물이 와서, 뜨거운 물은 사람을 치유하거나 약품으로 뭔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굉장한 유용한 물이 바로 온수입니다. 그런데 냉수는 식용수로 써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미지근해져서, 그리고 수많은 이물질들이 첨가되어 버려서 혼합주의죠. 다른 것들이 다 첨가되니까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차려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 구절에서 뭔가 뜨거워야 될 것 같은, 차가우면 좀 악한 거, 뜨거운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뭔가 그 미적지근한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으면 수많은 영향력들이 다 뒤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마 그럴걸? 이러면요, 미혹이 와요. 성경을 알아도요, 우리가 뭐 믿음이라고 할 때, 뭐 은혜라고 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자비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아마 그럴걸? 이렇게 대답하면요, 바로 미혹당해요. 수많은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교리를 완전히 세뇌시키고 막 토론식 교육을 시키고 막 증명하는 훈련을 시켜서요, 많은 크리스천들과 만나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말빨에서 져버려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도요, 뜨겁거나 막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괜히 힘만 뺀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몇 마디 탁 던졌는데 뭔가 입질이 와요. 구원받으리 질문하는 게 언제 구원받았어요? 딱 그러죠. 그들의 전도법이에요. 뭐 언젠가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정말요? 나 모르는데. 자, 앉아보세요.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떤 나의 중심이 뭔가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을 때, 뭔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뭔가 중간 상태, 미적지근한 상태에 딱 들어가 있을 때요, 미혹들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뭔가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뜨거워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막 안달나 있는 상태에는요, 원수들이 공격을 하거나 미혹을 해도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주님께 내 삶을 올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도 한쪽 발을 건치고, 그리고 주님께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주님 사랑하긴 하고, 두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들과 원수들의 미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중간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혼합되었고,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이 뜨겁고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분명한 결단력이 없는 신앙, 치유를 위한 온수도 아니고 마시기를 위한 냉수도 아닌 쓸모없는 물이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계속 중립적 위치에 있진 않은가? 주님을 떠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그런 중간 상태 말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신다고 믿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지 마십시오. 분명한 결단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분명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은 올인이에요. 그 도박, 뭐 이게 좋은 그건 아니지만 도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정도 나오면 올인할 수 있습니까? 트리플 뭐라고요? 38광땡? 야, 그런 서양 거 말이에요. 서양 거. 뭐 정도 나오면 올인할 수 있습니까? 몰라, 난 잘 몰라. 용어 몰라. 어쨌든 야, 이게 나왔어 지금. 그러면서 딱 평정심을 딱 지키면서 일단 포커 페이스. 들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좋은 거 나왔다는 거 들키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갑자기 칩을 다 밀어넣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서로 올인 막 하고 막 이 또 자존심 대결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 다 따버리고 한 사람은 완전 알거지가 돼버리고. 여러분, 신앙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인밖에 없어요. 올인 외에는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올인이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도요, 너만 사랑해가 돼야 되지 너도 사랑해가 되는 순간 고통이 찾아와요. 머리털 쥐어뜯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만 사랑.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올인하지 않는다. 발을 이렇게 걸쳐두고 있는다. 내가 분명한 태도로 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이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여야 하는데 약간 중립적이고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몰라 그러면서 결정하는 결정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결정인 거예요. 에이 몰라가 아니에요. 신음하고 진통하고 싸워서요, 믿음의 결정을 해서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하나님께 올인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께 올인해서 학교생활하고, 하나님께 올인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올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을 하는, 그리고 올인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로 파송받아 가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망이에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실제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거지였던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사대 교회랑도 비슷한 메시지고, 또 서머나 교회랑도 반대적인 메시지.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아니 세상은 막 알그지네. 아이고 쫄딱 망했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부유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하는 순간도 찾아온답니다. 제가 많은 사업가들과 얘기해 보니까 정말 망했다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사업가들 참 많아요. 보세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근데 뭐 적절하게 탈세도 하고, 뭐 적절하게 편법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를 사업을 갖췄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이 망하네. 수많은 사업가들이 그렇게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대로 일하라. 정직하게 해라. 꼼수 부리지 말고 나의 은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요, 망하죠.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의 눈에는 너는 이제 부유한 자다. 왜요? 하늘의 은과 금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죠. 근데 세상이 봤을 때는 끝났네, 저 사업 망했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3년, 4년, 5년 만에 이전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상장회사가 돼버리고 주식회사를 세워버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 외형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이 리얼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우디게아는요, 돈이 많았어요. 사대 지역보다 훨씬 돈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가진 게 없다. 세상적인 은금들은 많았는데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올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야. 교회는 교회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가면서 혼합되어서 쓸모없는 물로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정적 상태에 있을 때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정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가져. 나 요즘 괜찮구나. 나 요즘 잘하고 있구나라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 게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교만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가지고 당신 교만하군요. 그러면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보지 못하는 상태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단 하나의 칭찬도 없어요. 격려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너 잘못 살고 있다. 처음부터 너 지금 책망하기 시작하라. 너 지금 잡든지 덮든지 해라. 너 지금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과 징계 속에서도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말은요, 책망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친아들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상관없는 인간이면 던져놓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위기예요. 어쩌면 유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유기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조언해 주실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아멘. 주님이요, 따뜻하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야 돼.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가잖아요. 나중에 불호령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버려두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클레임도 태클도 없어요. 너무 좋은데? 요즘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을까요? 여러분, 잔소리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게 은혜입니다.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내 윗사람이 있는 게요, 진짜 은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길 바라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없을 뿐인데, 제가 이제는 단독 사역을 하면서 리더가 되고 보니까 내가 엄청 책망을 받다가 막 조언을 듣고 늘 내가 의지하던 리더가 있다가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프고,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외롭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동일하게 보면서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조언을 듣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순간에 좀 슬프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막 애지중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 3가지를 사라 그래요. 대가 지불을 하고 사래요. 뭘 사랍니까? 금, 흰옷,
안약을 사랍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고라죠. 아고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다라는 뜻이고 매매하다, 값을 지불하다, 속량하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 redeem이에요. 구속하다, redeem. 자, 이 redeem을 가장 설명하기 적절한 그런 상황은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쫙 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노예가 비쌌어요. 그래서 사실 노예 제도가 끊어진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요, 이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대금을 치르고 노예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노예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진, 하도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 상태에 있는,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이 대가 지불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은혜 지금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공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값지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정도입니까? 옛날에 가을 동화, 너무 옛날 드라마구나. 원빈이 이렇게 송혜교한테 탁 이렇게 하면서 얼마면 돼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얼마면 돼? 얼마 주면 나한테 올 거야? 이러면 박력 있게 했는데 얼마면 돼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조 5천억 원? 굉장히 디테일한데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고 내가 사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면요, 그 동등한 대가여야 되잖아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분의 피, 희생,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이러한 그 대가를 치르고 이거를 꼭 사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뭐를 사라? 금을 사라. 자, 한번 이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자, 이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부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금을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 금이 어떤 금이라고요? 불로 연단된 순금이에요. 이걸 사라. 그러면 너는 부요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도 99.99%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돼요. 풀무불 속에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원석은요 원래 큰 바위예요. 근데 그 바위를 계속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태워버리면 그걸 재련하는 과정이라 그래요. 정련하는 과정을 지나면 계속해서 불순물들이 불타고 불순물이 불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금만 탁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뜨거운 불에 계속 이렇게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다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단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는 그릇 행했다.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킨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요 정말 축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의 불시험 한번 쏙 거슬리고 나면요, 아, 내게 이런 불순물이 많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욥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의인으로서의 어떤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욥도 털어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게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는 결국 이 중심에 숨겨져 있는 교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털면요, 우리 다 먼지 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합시다. 아, 내가 인내를 통해 열매 맺는 거구나. 휘포모네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다시 인내를 배울 때구나. 아, 내가 다시 오래 참는 법을 훈련해야 될 시즌이구나. 참자.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저 순금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검은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완성될 모습도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혹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지적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적하죠. 앞에서 지적하기 좀 힘들면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열받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 검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봐줄 수 있다면, 그걸 우리는 믿어준다 그러잖아요. 믿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탄의 일입니다. 100% 사탄의 일입니다. 판단과 정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헤아려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일에 동참해 보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사탄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죠. 여러분, 재련당하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이거 사야 되는 거구나. 이 금 살려면 이거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불로 연단된 금을 내가 사야 하는 거구나. 주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다른 걸 대가 지불해야 되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가 교회는 고난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주님이 이거 사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책망의 음성을 달게 듣고 이 고통의 시즌을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흰옷을 사랍니다. 제가 수식어를 붙였죠. 어린 양 피로 씻어진 흰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7장 13, 14절.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환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흰 옷이에요. 원래 그들이 입었던 옷은 흰 옷이 아니었어요. 근데 환난을 딱 지나서 딱 나오니까 흰 옷을 입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흰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옷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맥락입니다.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대가지불.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대가지불 속에서 또 하나를 또 사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어린 양의 피예요. 사단의 참소가 장난이 아닙니다. 넌 이제 망한 거야. 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있어.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감정에 시달렸어요. 원수들이 나를 보며 하하하고 조소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 느낀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없는 상태에 처했어요. 그래서 내 대적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헤헤헤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망했어요. 누가 봐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나도 그런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원수들이 넌 안 돼. 하나님도 널 버린 거야. 라는 참소와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와요. 그럴 때 무엇을 붙들으려고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마지막 때를 돌파해낼 수 있는 계시록에 두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간증하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으로 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뭐라고요? 간증하는 말씀이라고요. 간증은 뭐예요? 내 삶에 경험된 말씀이에요.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없으면요 마지막 때 통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놓는 간증들이 쌓이면요 여러분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 간증이 찬양의 재료가 되고 믿음의 소스가 되고 그 내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간증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기는 자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피를 붙드십시다. 상황이 아니라 피를 붙드십시다. 여러분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붙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늘에 안침바 된 자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 나을지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진흙 그 침을 땅에다가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줍니다. 좀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 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아밀라제 속에 많은 성분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뭐 냄새도 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한 맹인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말은 뭐냐면요 볼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이 그 흙을 이겨서 그분의 생명이 담긴 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발라주니까 우리 눈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창조돼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의 모습 중에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지금 망가진 눈을, 육적인 눈을 치유하셨지만 사실 결국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의 예언적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난 본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요 사람이 이제 한 30대 이상 되기 시작하면 내가 본다고 착각해요. 책 몇 권 읽으면 내가 보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게 뭐 어떤 조금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보는 사람이야, 난 분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야 진짜 분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췄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거 분별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도 육분별이 있어요. 혼분별이 있습니다.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엔 말이야, 혼분별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그냥 저게 좋아 보이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육적인 소욕에 끌리는 대로 하는 건 육분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육분별과 혼분별을 하나님의 분별로 착각하는 케이스가 많다고요. 나는 보는 자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훈련 받고 나면 나는 보는 자야.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그래요. 말, 행동,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평가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보는 자야.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예, 맞아요. 우리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주여, 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눈이 열리려면요, 전적으로 주님이 진흙을 짓이겨서 우리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몇몇 내가 분별한 경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 음성을 들은 경험 때문에 나는 보는 자야라는 영적 교만, 으쓱한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 그 엘리사의 사환, 종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종인데 앞에 막 이방 나라들의 적군이 막 몰려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보는데 평안해요. 근데 이 청년의 기분이 어떨까요? 일대 수천의 군대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환의 눈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이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땅에 있던 수많은 지상 군대, 우리의 적군들이 막 와서 정렬되어 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봤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전체를 두르고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는데 같이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저 청년의 마음이 어땠어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나 오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증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어린 양 피로 씻어진 흰옷,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살아.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은혜 다 공짜인데요. 또 어떤 곳에서는 사라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적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전부를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 깨트리고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꼼수를 다 깨트리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올인해라 하는 거예요. 이 어웨이크닝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요, 막 우리 자꾸 쑤시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뭐 여기를 쑤시고 저기를 쑤시고 불편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저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불편한 얘기를 달게 들어요. 나한테 그 피드백 해줘서 고맙다. 그 피드백하면 갑자기 이놈이 저놈을 당장 가혹하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예로나 지금이나 있거든요. 괜히 막 조언을 했다가 막 원수지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조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집니다. 왜요? 건들면 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에 정말 친한 친구,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 때로는 리더들이 당신에게 어떤 책망을 주실 때요, 그걸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달게 들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이 지금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그 책망을 탁 듣고, 책망도 아니야, 책망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서 죽여버렸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지금 네가 화를 낼 상황이냐? 왜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거든요. 아벨의 예배는 통과했고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왜 이래? 어떤 사람은 자꾸 승진하는데 나는 왜 퇴보해?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 근데 라오디게아는 왜 책망만 받아?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달라? 달라요. 그 사람은 잘했고 난 못했어요. 그래서 나 책망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이제 나중에 칭찬의 소리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 저주에 놓인 사람들이 삶을 완전 올인해서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버리는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가 날뛰고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 다시 말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가 사람 하나 죽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다가 사람 하나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와 분노에 휩싸였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뭘 했냐면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시편 119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고통의 시간 이후에 쓰여졌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보니까 이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어요. 소수로에 옮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사람이 매야 돼요. 레위인들만. 정해져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직접 비효율적으로 운반해야 하는 게 법궤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주님의 법을 모르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거절 앞에서요, 에이씨 안 해, 이러면서 화를 내고 누구를 찔러 죽이고, 이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날 거절하신 거지? 그분의 법이 어떤 거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방법을 썼구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구나, 그걸 깨닫고 레위인들을 일으켜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았던 다윗을 통해 부흥이 터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교회 밖에 쫓겨나가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린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린 부자야, 우리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영적인 교만이요, 영적 무분별입니다. 주님이 밖에서 계속 노크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을 파괴하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노크하세요. 나 들어가도 되니? 교제 좀 하자. 너와 할 얘기가 있어. 너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신음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이 있어. 나와 교제하자.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저 뭐예요? 같이 밥 먹자.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서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걸 사서 그분께 열어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끼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요즘 우리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요, 엉망이에요. 은사는 많았어요. 그럴싸한 외형들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속 뜯어보니까 정말 갓난 아이도 아니고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파당이 있고 끼리끼리고 분열이 있고,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막 멸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끼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버리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 밑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듣고 그냥 놔두자,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엄청 긴 서신을 써가면서 조목조목 막 어린 아이에게 막 젖을 먹이는 것처럼요,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교묘하게 숨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다 드러내고요, 그들을 축출시키는, 그 교회가 그렇게 징계하도록 이끌어 나가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서 조목조목 디베이트하면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때로는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하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멘토링한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홀리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뭔가 달콤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분의 사랑의 책망을 들으십시다. 어웨이크닝은 언제 일어나요? 그 책망을 들을 때 일어나요. 내가 지금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웨이크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어긋났는가, 자신이 얼마나 기준에서 멀어졌는가를 깨달았을 때 터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책망 그리고 징계를, 참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그래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오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저는요, 지난 그 15년간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이 승진하는 걸 봤고, 많은 사람들이 징계받는 걸 봤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